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사는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그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42절에서 44절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을 때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흉년은 외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영적인 기근의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고 있었고 종종 길갈에 들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다는 것은 길갈도 그의 순회 사역지 중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길갈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출발했던 지역입니다. 엘리사가 이 지역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이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앉아 있는데 이것은 엘리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으로 그들은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린 모습을 본 엘리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안에게 명령하여 큰 솥에 국을 끓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채소를 채집하기 위해 들러 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근이 심해 밭에 나는 채소나 곡식이 없고 들이나 산에서 식물과 열매를 채집하여 끼니를 해결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로 나간 사람은 야생 포도나무를 찾아냈고 거기서 들호박을 따왔습니다. 본문에서 들호박으로 번역된 것은 노란 조롱박으로 독성이 강한 위험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옷에 가득 따와서 그것을 국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 속에 노란 조랑박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을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 국을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 안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흉년이 심하여 이들이 들에 나가 야생풀을 뜯어 국을 끓여 먹을 만큼 상은 절박했고 그런데 설상가성으로 독이 든 들호박인 줄 모르고 국을 끓여 그나마 마련한 음식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호의를 베푸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 아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곤란을 겪게 되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제자들에게 가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바로 솥에 넣은 후 국을 퍼서 먹으라 말합니다.
가루를 넣음으로 구개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2장 21절에 나쁜 물에 소금을 넣은 것과 유사한 것으로 독이 든 죽음의 국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생명의 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엘리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처음엔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엘리사가 원했던 선한 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수넴 여인의 아들 사건과 이 사건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의도치 않게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엘리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에 가졌던 선한 의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허기진 인생들 가운데 그들을 채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마저 물거품이 되고 죽음을 눈앞에 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이름 모를 어떤 가루를 솥에 던져 독을 없애고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우상숭배의 도구로 주가는 이스라엘을 해독하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죽음의 독이 가득하여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2절에서 44절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와서 엘리사에게 갓 추수를 끝낸 첫 열매 보리떡 20개와 밭에서 재배한 채소 한 자루를 엘리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치는 의미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라는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바친 제물의 일종인 것입니다. 보리는 밀 추수보다 빠른 4월에 추수가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 직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배고픈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양을 본다면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는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나눠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안은 어떻게 이것으로 100명을 먹이겠냐고 난색을 표합니다. 그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눠 먹겠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진 않지만 바로 앞에 나온 에피소드와 연결해 보면 엘리사와 함께했던 말씀을 배우고 전파했던 선지자 무리일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지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산이나 들에서 먹을 것을 채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배고팠고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는 크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안이 그들에게 떡과 채소를 나눠 주었는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을 보여준 사건의 연장이고 또 이 사건이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를 먹이는 사건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한 손인을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넘치도록 풍성한 잔치를 차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인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엘리사 앞에 따라온 선지자처럼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의 무리들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른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 주님의 주신 것을 감사히 드렸고 또 그것으로 많은 자들이 풍성히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찾고 따른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걸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오히려 그 삶의 문제가 세상적으로 순탄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지 않는 세상 가운데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